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가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미가가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때는 남유다의 요담왕 후기부터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므낫세 초엽까지 활동한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우리 미가는 고향집에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 예루살렘의 방백과 백성에게 내릴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에 의해 다수의 가난한 백성들이 억눌리고 시달리는 현실에 분노한 선지자 미가는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자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난을 선포합니다. 미가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백성의 죄악을 폭로하고, 두 번째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세 번째는 연단이 끝난 뒤 회복되리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전편에 걸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리라 6장 8절에 있는 그 요구하시는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핵심 단어는 유다의 심판과 회복입니다. 핵심 구절은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참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핵심장은 4장입니다. 이 4장은 지난날에 저지른 온갖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이 심판을 순수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심판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기를 배운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에서 회복될 것이며 장차 영원한 평강의 나라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리라는 예언을 주는 말씀의 책입니다. 사장은 이러한 본서의 핵심 주제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장으로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그 나라의 평강,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및 대적에 대한 궁극적 승리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주제입니다. 미가는 유다의 불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서의 3분의 1은 억압, 그리고 재판관, 제사장, 선지자들의 뇌물 수여, 무력한 자들에 대한 착취, 탐욕, 사기, 폭력, 그리고 교만 등 구체적인 죄들을 근거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3분의 1은 그러한 죄들의 결과로서 나타날 심판을 예고하고, 남은 3분의 1은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자는 장차 나타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정의는 오직 메시아가 통치할 때에만이 이 땅이 충만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저자는 미가입니다. 유대 전승과 기독교회는 본서의 내증에 근거하여 1장 1절 전통적으로 미가를 본서의 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유다와 블레셋의 접경 지대에 위치한 유다 남서부의 작은 시골 마을인 모레셋 출신으로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활동 연대는 남유다의 요담 왕 말렵에서 아하스 히스기야를 거쳐 므낫세 왕 초엽까지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이사야서와 사상적 유사성을 많이 갖고 있고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주전 700년 전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미가는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본서에 나타난
사회 부패상의 정도로 보아 유다 땅의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악한 왕 아하스 왕 통치기에 주로 많은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16년 동안 있었고 인신제사입니다. 엄청나게 그 어린아이를 정말 신께 바치면서 우상 숭배한 시대가 아하스 왕 때였고 악한 왕입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소외된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착취하고 짓밟는 정치, 종교, 사회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닥쳐올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는 경건한 남은 자들에게 장차 도래할 메시아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줌으로써 메시아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가서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인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미가 5장 2절의 이 귀절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 중에서도 가장 명확한 의미와 중요성을 지난 예언의 하나로 메시아의 출생지와 그의 영원성에 대한 예언이며 그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을 물었을 때 그들은 미가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이 귀절의 내용을 부연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구약 성경 최고의 기록의 하나를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가는 유다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이제 바로 주로 아하스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1장입니다. 1장은 멸망 선포입니다. 1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미가는 본장에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모세 법령을 통해서 신명기 13장 우상 진멸이죠. 모세를 통하여 이 세대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과 하나 되지 말고 반드시 어미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면 즉시 진멸하라, 이렇게 신명기 13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의 법령을 통해서 산당을 폐할 것을 거듭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정복 후에, 특별히 분열 왕국 이후에 이곳에서 이들이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종종 이 두시는 두 왕국 자체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데, 요담은 16년 동안 성전 윗문 건축했고 아하스 왕은 16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인신 제사하는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한 왕이었고, 히스기야는 29년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섬긴 그 우상을 다 이제 때려치는 성전을 정화했고 유월절을 지켰고 종교를 개혁했고, 산헤립 침공시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였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함으로 15년 동안 연장받는 이런 시대, 그래서 주로 아하스 왕 때에 활동한 것을 지금 미가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는요, 이스라엘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남북 왕국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서에서는 북왕국 또는 남왕국의 백성들만을 가리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도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렇게 애통하며 들깨같이 울고 있다. 이 들깨는요, 높고 긴 들깨 울음소리처럼 그렇게 애곡하는데 슬픔과 고통이 너무 커서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미가가 슬픔과 고통이 너무 커서 그렇게 높고 긴 들깨 울음처럼 그렇게 애곡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아하스 왕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20장에 보면 애굽 멸망을 외칠 때 이사야는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멸망 원인이 착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은 사회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유한 대지주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고 권력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강탈합니다. 그들에게 부녀자, 나그네, 어린 아이들은 수탈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사회 정의가 실현돼야 할 신정국가에서 회개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에서 당시의 종교, 사회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는데 이때가 바로 아하스 왕 때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래서 이 그들은요 바로 사회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인한 착취가 바로 죄악이고 이 죄악이 멸망 원인이다. 이렇게 미가 선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은 그 약자를 착취하는 것이 큰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그래서 겉옷을 벗긴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으로 밤에 이불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유한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 겉옷까지도 빼앗은 이런 착취가 바로 너희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래서 이 쫓아낸다는 것은 여자들과 아이들마저 압제하여 쫓아내는 것은 그들이 극도로 악하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이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이제 영원히 빼앗는다는 것은 마땅히 이 어린 자녀들과 이 백성들 부녀들이 받아야 될 그 혜택과 그 권리들을 이제 빼앗아 갔다. 누가요? 이 지도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래서 사회적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 원인은 착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입니다. 3장은 죄를 고발하는데 이 당시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의 그 잘못은 무엇인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미가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와 사회 지도층뿐만 아니라 정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타락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통치자는 백성의 피를 빨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선지자는 거짓 예언을 선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불평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인식하지 못한 것, 이것이 이들의 실수인 것입니다. 1절입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래서 2절에서 3절은 지도자들의 그 약탈함에 있어서 야수적인 이런 잔인함을 지금 이렇게 미가 선자를 통하여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래서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선지자들도 입에 먹을 것을 주면 평강을 외쳤지만 무엇을 입에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선지자들도 이 당시에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물 것은요, 사람들이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면 또는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이런 뜻으로 먹을 것을 주면 평강을 외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죄는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역할을 했고 선견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것은 아하스 왕 때 인신제사 엄청난 우상 숭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들도 이렇게 타락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선견자는 히브리어로 호재에서 선지자 또는 나비의 옛 명칭으로서 선견자와 선지자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견자에게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역할이었고 선지자에게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이런 역할이 더 강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지 못하고 이렇게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4장은 왕국 노래 메시아입니다. 4장은 예루살렘 회복과 최후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인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의와 평강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이제 포로 귀환했을 때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메시아 시대는 최후 심판 때를 말씀하고 이사야서에서도 2장, 7장, 9장, 11장, 35장, 61장, 62장에 이렇게 메시아 왕국들에 대해서 이사야도 외치고 있는데 미가도 오늘 이 4장에서 메시아 왕국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날은 메시아 시대이고 최후 심판으로 메시아 왕국 도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이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서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포르기안에서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할 것을 이렇게 메시아 왕국 도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하는가?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아 왕국 도래에는 포로 귀환으로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갔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제 메시아 왕국 도래가 되면 이렇게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아서 영원까지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그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또한 메시아 왕국과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은 역시 메시아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예언으로 이제 보아야 합니다. 그의 탄생지와 고난 그리고 구원 사역과 심판 사역에 대한 묘사는 신약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행적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오늘의 그 고난을 극복할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다음으로 죄악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래서 이제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 서 이사야서에서도 4장과 10장과 12장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이제 귀환하게 포로 귀환하게 될 거고 끝까지 남은 자는 구원받게 될 것이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고 있는데 미가 선지자도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을 말하고 메시아 탄생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탄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입니다. 6장은 참된 회개입니다. 6장부터 7장 10절까지는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과 성품을 설명하는 변호사로 그리고 이스라엘 죄악을 추궁하는 검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피고로 설정합니다. 소송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구속 사역을 변론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현재 죄악이 배은망덕한 것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래서 참된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 아하스 왕 인신제사 엄청난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장, 2장, 3장에서는 멸망 선포, 멸망받을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한 다음에 또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이 누구에서 나온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지혜. 모든 것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완전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7장입니다. 7장은 미가 탄식입니다. 7장은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인데 여기서 미가는 동족의 범죄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찢으시지만 싸매시고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상을 미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래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추수한 후에 어떤 밭이나 포도 수확 후에 포도원 같다고 하는데 추수 후나 포도 수확 후에는 밭이나 포도원에 남은 것은 있지만 제대로 남은 이삭이나 포도송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로운 사람들이 이 지금 현재 아하스 왕 때에 이 남유다에는 없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재앙이로다 나여 하면서 여름 과일로 또 포도를 거둔 이 포도송이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바라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그래서 이 파수꾼들의 날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짓으로 예언한 선지자들의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날을 파수꾼들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2장 53절에 보면 세상 끝날이 되면 이렇게 딸이 엄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대적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세상 끝날이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하나님보다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심판보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인내하신 그 하나님으로 7장에서 미가서는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가가 이 미가서를 기록할 때는 주로 아하스 왕, 엄청난 인신 제사를 통하여 우상 숭배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고 지도자들과 선지자들도 타락하여서 정말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받고 소망으로 또한 회복으로 그렇게 인애로 돌봐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아하스 같은 그런 왕이 있어서도 안 되고 혹시라도 정말 아하스 같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면 어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